예수님의 형상이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그 성화가 있고, 그 밑에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고 말없이 들으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말없이 들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집에 왔더니만 십자가가 벽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집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어떤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집은 기독교 가정이다. 이 집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벌려지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집에 낭패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기독교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은 바로 기독교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집에 최고의 손님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이 가정에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주가 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기독교회의 하나의 상징이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통해서 기독교의 특색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특색은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벌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벌린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도 예수님이 최고의 손님으로, 예수님이 이 집의 최고의 정말 주인격으로 해결사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서 잔치를 벌리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바로 잔치집의 종교예요.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벌리는 잔치집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집 하면은요, 세 가지의 특별한 특색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잔치집 하면은 어떻습니까?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면서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잔치를 벌렸어요. 오세요, 오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잔치를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막 초청을 하지요. 성경에서 잔치라고 하는 단어를요, 컴퓨터에 탁 치면요, 그 구절이 65구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잔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촛돌 잔치도 있고, 또 임금이 그 정말 참 아들의 그 결혼식을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벌리는 잔치도 있고, 이랬던 것을 찾아서 잔치를 벌리는 잔치도 있고, 그래서 이 잔치라고 하는 기록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천국잔치까지. 그래서 성경은 잔치에 대한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바로 잔치집의 종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드린 것이죠. 잔치집 하면은요, 활발하게 알리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온 마을에 이 집 저 집 다 다니면서 우리 집에 소를 잡았어요. 돼지를 잡았어요.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우리 집에 누구도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요. 오셔요. 오셔요. 그래서 막 그냥 피아를 하는 거고 초청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렇게 활발한 피알과 초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세요. 오세요. 오늘 와서 한번 참조해 보세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니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서 막 초청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잔치집의 초청,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잔치집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요, 또 섬기는 일이 열심히 일어납니다. 온 그냥 식구들이 또 종들이 막 그냥 오시는 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좋은 자리 있어요. 이리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뭐가 부족합니까? 하면서 손님들을요, 막 그냥 환영을 해서 그냥 잘 섬기는 거예요. 이 활발하게 막 움직이는 섬김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집에는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풍악을 울리면서 노래가 막 그냥 퍼져나가고 박수를 치고 막 춤을 추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결혼식에도 가보면은요, 먼 곳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때가 있는데요, 차 안에서 그냥 그 하객들이 그냥 차 안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그냥 박수를 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막 땀이 나고 그냥 막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냥 막 춤을 추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찬송을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은혜가 되어서 좋아서 막 춤을 추고 하는 이 잔치집의 이 특색이 바로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의 종교다. 1절 2절의 내용이 바로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예수님과 사람들을 초청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기뻐하는 이 잔치집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특색은 바로 잔치집과 같은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고 예수님께 사항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기도지요.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문제를 갖다가 아뢰고 맡기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기도가 아닙니까? 제가 저 제산교회에 심호할 때에 그 제산교회의 권태일 집사님이 한의사로 한약방을 영양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집사님 집에 딱 갔더니만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할머니 한 분이 약지로 왔는데 그 집사님이 약을 안 재주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상해서 집사님, 이 한약방을 차려놓고 병자를 위해서 약지로 오면 약을 재줘야 되는데 왜 약을 안 재주고 그냥 돌려보냅니까? 그랬더니만 그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은 며칠 안 되면 죽을 사람입니다.
병원에서도 손을 댔고 약국에서도 약을 안 주고 하는데 우리 집에 왔다고 해서 약을 재주면은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니까 약을 먹고 죽게 되어지면 그 집 약 사가지고선 그 집 약 재서 죽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약을 재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이 어디입니까? 저 상리 마을에 있어요. 그래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광고했습니다. 오늘 9시에 저 상리 지역으로 전도도 나오고 신방도 나갈 것이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9시까지 오세요. 9시가 되었더니만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한 6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갔어요. 그 마을로 찾아갔어요. 그 마을에 가서 바로 그 집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마을에 병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병자 집이 어느 집입니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내가 병자를 좀 보고 싶어 왔으니까 병자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만 그 집 식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목사님 만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왜요? 나는 만나고 싶은데요. 우리 집에 위로 2사람이나 같은 병으로 죽어나갔는데 이 환자도 며칠 안 있으면 죽습니다. 병원에서도 전혀 손대지 못하고 그냥 보냈고 이제 그냥 생명만 붙어 있는데 며칠 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말고 그냥 가세요.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꼭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 환자 만나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보자고 했더니만요,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방에 갔다가 이렇게 놓고요. 여름인데 모기장을 이렇게 쳐서 그 안에 모기장 안에 있는데요, 완전히 뼈만 남았어요. 완전히 뼈만 남았어요. 숨만 붙어 있고 뼈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해골에 손을 얹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생명의 주님, 여기 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 주님 살려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 살려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그 말씀 맞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기에 계시는 주님 보십시오. 이 불쌍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울면서 한참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가자. 그래서 이 집 저 집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한 달이 되어서 그 가정 온 식구가 그 환자와 함께 교회에 나왔어요. 와서 기도해 준 환자가 살아났어요. 지금은 건강이 회복되어서 여기 교회에 왔어요. 그 온 가정이 바로 남녀 호랑교회에 다니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환자가 살아나면서 그 가정이 우리 교회에 몽땅 들어왔어요. 그 환자의 이름이 바로 송미숙이.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 환자가 살아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가지고서는요, 커서 결혼해서 저 대구에 가서 지금 산다고 그래요. 작년인가 그 집에 친척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 송미숙이 어떤 집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저 대구에 가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바로 기독교는 바로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맡기는 기도의 종교예요. 저는 천막을 치고서 3년 동안을 헌금하는 거 몽땅 모아서 은행에 갔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서 저
문정동 207번지 저 땅은 우리 교회 땅이다. 거기다가 앞으로 교회를 지을 거야. 그렇게 선언을 하고 3년인가 이렇게 지났어요. 그런데 그 땅이 그동안에 몇 번 팔리려고 하다가 못 팔렸어요. 그 주인이 우리가 은행에 적금한 것을 찾을 한 달 전에 그 주인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 땅과 이 집들을 목사님이 사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아는데, 그 땅과 그 집의 가격들을 아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1,5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하려다가, 계약하려던 사람들이 계약을 못하고 터져서 지금까지 온 땅이, 집이고 땅이거든요. 제가 그런 소식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마디밖에 못합니다. 그 땅과 그 건물을 900만 원에 계약을 하자. 그리고 내가 200만 원을 지금 계약금으로 줄 터이니까 1년 기간을 따고, 그러면 1년 안에 700만 원을 내가 갚아주마.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때의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좋습니다. 그러나 나도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1년은 너무 길고요. 6개월 기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계약합시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200만 원을 찾아서 줬어요. 자, 2년 3년 동안에 모은 것이 200만 원인데 6개월 동안에 어떻게 700만 원을 갚을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지금부터 35년 전에 사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계약서를 주님 앞에 갖다가 펼쳐놓고, 주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앞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주님께서는 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6개월이 아니라 5개월 안쪽에 바로 700만 원을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아뢰놓고는 주님 응답을 믿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행동대로 하고 내가 언제 기도했더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뢰고 완전히 맡겨버리고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맡기는 기도하는 종류. 이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바로 세 번째 내용이에요.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나요? 물 위로 걸어오라고 이해가 되나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가 축사하시고서는 이거 5,000명이나, 남자가만 해도 5,000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해가 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결례, 청결 결례를 위해서 6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아이고까지 채워라.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해가 되나요? 그 돌 항아리의 물은 어떤 물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게다 그 쓰레빠 같은 것을 신고서는 그 먼지와 이 땅을 밟으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방 안에 들어갈 때는요,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 안 들어가기 전에 그 양쪽에다 갖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 놓으면 거기다가 대구사는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곳이 그 물이에요. 그 더러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해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 머리로 헤아리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주의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이 말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초월적인 창조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하는 순종, 이게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 표적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 포도주는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면은 따다가 그것을 삭히고 이 풀에 넣어서 이 새 포도주를 새 가죽 풀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숙성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터뜨려지는 거예요. 부패가 터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에 그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금방 하루 이틀에 뭐 한두 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국의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촌에 결혼식이나 이 잔치집이 생기면은요, 하나 그냥 막 한 달 전부터 막 준비를 하고, 그때 당시 있었습니까? 이 막걸리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일주일씩, 한 열흘씩 전에 벌써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전부 삭혀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러한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사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낭패인 거예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당시에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사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친구들의 모임에 갔더니만 거기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막 주고받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해. 어떻게 성경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느냐 말이야. 그게 있을 수 있는 사건이냐 말이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그냥 막 걸어가고 낫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사건이냐 말이야. 그렇게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집사님이 입을 열었어요. 나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죽은 사람을 살렸는지, 물 위로 걸었는지, 바다야 창자나라 하니까 태풍 바다가 그냥 잔잔해졌는지, 그건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성경의 기록만 보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망남이고 술주정병이고 술 담배로 그냥 살아가지고서는 온 가족 식구들이 싫어하고 술만 먹으면 땡깡을 부리고 싸움을 부리고 가정의 가구들이 남아나지 않고 불행한 가정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달라졌더라. 내가 술 담배를 안 먹게 되고 술 담배가 변해서 우리 가정에 새 냉장고, 새 가구들이 들어오고 싸우고 불행하던 가정이 우리 가정에 바로 행복이 찾아오더라. 물이 포도주가 된지는 나는 몰라도, 내 눈으로 확인은 못했어도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게 변하더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경북 봉화 춘향에 춘향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한 어른이요, 바지개를 지고 엿방팅이를 얹어놓고서는 떨컥떨컥떨컥 하면서 이게 엿사시오 엿사시오 이렇게 다니던 어른이 있었어요. 엿장사 어른이죠.
근데 그 어른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들어쓰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 지역에서 그냥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딸들이 전부 그냥 의대를 나오고 의사가 되고 막 병원을 차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의 장로가 됐어요. 그분이 바로 국회의원 나와서 당선이 됐어요. 무식한 사람이, 엿장수를 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더라 하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게 이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한국 땅에 한 마을 한 농촌에요, 폐병 환자로 한 청년이 죽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낫고 신학교를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는데 오늘날 전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부터 6번째까지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다고 해요.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해 나가는 거예요. 천막 밑에서 시작하고 작은 골방에서 시작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으로 막 그냥 이렇게 처음보다 나중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기독교는 바로 어떤 종교냐? 예수님 모시고 잔치 벌리는 잔치집 종교다. 아멘.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무슨 문제든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주님께 아뢰고 맡기는 기도하는 종교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종교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표적, 이런 변화가 있는 종교다. 처음보다 나중에 나는 그런 이 새로워지는 이 성화의 종교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특색이 살아나기만 하면은 어디든지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 기적과 주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큰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 TV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은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오잖아요. 구름대같이 모여와요. 수용할 수 없어요. 1부 예배드리고 2부 예배드리고 3부 예배드리고 4부 예배드리고 5부 예배드리고 6부 예배드리고 7부 예배드리면서 주일날이 되면은 막 7부 예배를 드려도 교회 안이 꽉 차가지고서는 넘쳐나서 막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기독교의 특색을 살려나가야 돼요.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바로 기독교회의 5대 특색 이게가 바로 살아나기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특색을 살리지 못하면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어찌할 수 없어지지만은요, 이 특색이 살아나기만 하면은 바로 교회는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애국가 소리를 날마다 여러 차례 들어요. 방송을 시작하면서 애국가를 불러요. 방송을 마치면서 애국가를 불러요. 태극기를 아침에 이렇게 개양기에 올리면서 애국가를 불러요. 태극기를 내리면서 애국가를 불러요. 애국가가 어떻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온 나라에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온 민족의 입술로 하나님의 보호를 기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애국가가 아닙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겠네. 너도 나도 일어났어. 새 마음을 갖고 있어. 이거 우리가 어렸을 때에 듣던 그런 그 아침의 노래가 아닙니까?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너도 나도 열심히 살아보자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애국가를 부르기를 싫어하고 태극기를 좀 멀리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 땅에 바로 하나님 앞에 너도 나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신앙의 자유의 이 청교도 정신에서 시작해가지고서는요, 이 미국 땅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흥하고, 제가 와서 보아도 미국 땅에 엄청난 큰 교회들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그냥 구름비같이 모여왔던 그런 때가 있는데, 학교에서 성경 공부 그만둬라. 예수 믿는 신앙의 자유가 아니고 종교의 자유다. 그래 돼가지고 사는요,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교회들이 텅텅 비어져가는 모습 보잖아요. 기독교의 특색이 다 그냥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바로 기독교의 5대 특색, 이거 살려가지고 사는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예수님 계시는 이곳에 와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내 구주, 오직 예수님.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내 구주,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내 구주, 오직 예수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이곳에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독교의 특색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도 기독교의 특색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모시고 예배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잔치하면서 와서 예수님 만나봐라. 활발하게 전도하고 활발하게 섬기고 박수치고 춤추며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예배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독교 5대 특색이 살아나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